우리 지난주까지 민수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명기는 이 글자 그대로 다시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자가 두 번째로 거듭 다시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말한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광야에 이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광야에서 주셨던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가장 많이 본인들이 이제 막 이걸 생각하고 또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또 막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학살당할 때 손에 전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이 성경 본문이라고. 쉐마 이스라엘.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좀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중요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사실은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서론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 마음, 생각, 또 육신의 병든 부분도 치유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놓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 한 얘기.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오직의 발견.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오직의 발견.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이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뭘 얘기해요?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뭐가 발견돼야 돼요? 오직이. 그렇죠.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오직입니까? 자, 세 가지 오직의 발견인데 제일 첫 번째 어떤 오직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제일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 이 사실이 제일 첫 번째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오직이 발견돼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발견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제일 첫 번째 이 발견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 오직이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발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신다는 이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이 발견되길 축원합니다. 그 오직의 첫 번째가 어떤 오직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원이요. 하나밖에 없다. 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일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nen지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요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번 우리 새가족 수련회 때인가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왜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유일한 사람이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그 배우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돼야 돼요. 왜 자꾸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가 자살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40명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한 반이 한 20몇 명 정도 된대요. 예전인데 많이 줄어서. 그러면은
하루에 초등학교 반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동에 보통 만 몇 명이 이렇게 산다고. 그럼 1년이면은 1개 동이 없어진대요. 요즘 아이들도 안 나는 시대인데 그나마 또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요 2번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2번째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오직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왜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왜 장로님들, 선생님들은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유일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더 줄이겠습니다. 자,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성경에 예언했던 오직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져야 그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야 사실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 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바울에게요 완전히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무궁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이제 나타나셨고 세세무궁토록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발견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마지막 이번에 세 번째로 무엇이 발견되냐? 이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요 유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보혜사가 되신다. 이게 우리에게요 발견돼야 될 세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참된 힘입니다. 이 참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오직을 모르니까 참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된 이제 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오직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 이 세 가지 오직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힘, 참된 능력이 임하는 날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진짜 이번 주간에는요, 혹시 여러분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이 세 가지 오직의 말씀을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 자,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세 가지 오직을 발견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자, 이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뭐예요? 새긴다는 게 각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안에 이제 각인시키는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각인된 말씀은요, 반드시 뿌리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돼요? 체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오늘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사실은 그 문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뭐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를 빨리 고치거나 빨리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꿔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각인이요. 각인되면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각인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각인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까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영혼을 다하고요. 뜻을 다한다는 말이요, 이 뜻을 다하고가 soul이라고 해서 영혼을 다하고, 자,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제 우리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라. 자, 사랑한다.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 그 특징이 뭘까요? 이겁니다. 생각.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걸 계속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신자 표현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정말 제일 신명기에서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바꾸는 본문이 되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마음과 영혼과 몸.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냐?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이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영혼과 몸이 일치돼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걸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이 일치돼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집중해서 요 세 가지가 일치시키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오직을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진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 있다. 이번 주간에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과 영혼과 이 몸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꾼이다. 꾼. 뭐 낚시꾼이다. 그러잖아요. 뭐 도박꾼이다.
마약쟁이, 마약꾼이다. 뭐 꾼이라고 하냐. 꾼이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그걸 계속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마약 얘기 나오더라고요. 계속 마약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저희 집 앞에 보면은 그 저수지 있거든요. 그 낚시하는 배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계속 낚시 생각을 하는, 낚시꾼. 계속 막 산에 가는 걸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는요, 산악인이다 그러잖아요. 등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산을 사랑한다. 계속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미래라니까요. 며칠 전에 비가 굉장히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비가 그냥 이슬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하고 어디를 가는데 그 비가 내리는데요. 저 운동장에서요. 누가 마라톤을 하더라니까요. 비가 이렇게 조금 오는 게 아니고 막 완전히 막 장대비가 오는데요. 거기에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체육인이다. 저 사람 진짜 마라톤인이다. 정말 저 사람 우리 예능 프로처럼 런닝맨이다. 진짜요. 그 비가 오는데 뛰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라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라톤 안 해도 마라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요, 사랑한다.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 설명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마음과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이 몸이요. 완전히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치유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병든 부분,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이렇게요, 묵상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암송도 해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녹취,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시간을요,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 육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반대되는 건 너무 많아요. 집중의 반대가 뭐예요?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요, 전부 다르게 노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다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부분이잖아. 내 마음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겠다. 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요? 영혼으로.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은 하는데도 이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이요, 이게 다르게 놀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영적 상태. 이거구나. 영적 상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거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요 시간만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요 이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있다면은 이 영적 상태를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뭐와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보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진짜 발견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 번째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께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축복을 어떻게 해라? 전달해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세 번째. 이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어디에 전달해라?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을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죠. 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또 이제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이거를 기호로 삼아라. 그렇죠. 내 손목과 미간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 사람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현장, 어떤 현장? 업의 현장, 지역에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그럼 어떤 사람들이 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현장. 그렇죠. 전 세계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해라.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237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축복을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 말씀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더 작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이 축복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와 현장과 전 세계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뭘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계속 듣는 말씀대로 어떤 축복? 오직의 축복. 그렇죠. 이 세 가지 오직이 발견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 그리고 이 오직의 축복이요,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능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 전도, 선교의 축복이죠. 이게 뭐예요? 문화 서밋.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에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오직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 각인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후대와 또 우리 현장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